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2022년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정말 그들이 멋진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밑에서 또는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믿음 좋은 부모,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믿음 좋은 부모,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와 똑같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무게를 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의 신학 양육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모험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눈물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물론 즐겁고 기쁜 때도 있지만 힘들다고 부모의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를 키우는 일을 자식농사 그랬습니다. 자식농사. 그러니까 농사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농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거름을 주고 땅을 일궈 놓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거름을 계속 비료를 주고 힘을 매주고 그 다음에 솎아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태풍이라도 한번 불지면 과일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농작물들이 싹이 다 나왔는데 작년에도 4월에 눈이 내렸잖아요. 이러한 냉해들이 오게 되면 1년 농사들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전염병이 오기라도 할지면 수많은 닭들과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하는 참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 농사도 똑같습니다. 자식 농사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도와심과 끊임없는 돌보심, 이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 이 어린이 주일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 왔는가? 그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진지하게. 아마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 고민한다면 아마 훨씬 지금보다 나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주겠지. 잘 자라주겠지.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는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이가 잘 자라줄까? 저도 2명의 아이가 있지만 참 훌쩍 커버렸고 벌써 이제는 부모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의 양심에 이만큼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 말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족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뭘까?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한 가지 기준을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자녀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학교에 잘 다니며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십계명과 지구됨을 잘 암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알게 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올바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대로만 좀 살아줘도, 그렇죠? 저대로만 살아줘도 참 부모의 마음에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훨씬 더 시적인 의미와 은유적인 의미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 원하는 첫 번째는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사람은 누구냐?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는 누굽니까?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이죠.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 속에 경건한 성품을 심어주고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가르치라는 말은 단순히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봉헌하다, 성별하다, 입을 노련하게 만들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 이 가르치다,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가르치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이로 봉헌되고 성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아이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아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이로 봉헌되고 성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아이로 키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라는 말이 이 속에는 단순히 이것저것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봉헌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녀의 신앙교육은 전문가의 일입니까? 부모의 일입니까? 답은 알죠, 우리가. 요즘 전문가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학도 학원을 보내고 영어도 학원을 보내고 미술도 학원을 보내고 피아노도 태권도도 다 뭐 학원을 보냅니다. 네, 다 전문가 시대죠. 전문가 시대.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도 외주화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좀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외주화가 뭔지 아시죠? 네, 방송국에도 외주를 주죠. 방송국에도 어떤 영화를, 어떤 드라마를, 어떤 것을 외주를 줍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 교육도 이제는 외주화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고 그저 나는 지켜보는. 성경시대 자녀교육 및 신앙훈련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해라. 이게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 책임.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도 에베소 6장 4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몫이었죠. 물론 어머니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잠언 31장 1절을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말씀 안 보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그 잠언 31장이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거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할머니, 어머니, 자녀.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손주의 신앙교육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의 자녀교육 책임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7세기 때 스콜라라고 하는 학교가 생겨납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점차 자녀교육에 대한 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 정착화되면서 학교에 자녀들을 위탁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부모들은 점점 시간적으로 자녀들의 인성이나 성품이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교육은 진정한 신앙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제대로 다 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무시되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떨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자,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생겨났는데 주일학교는 처음에는 타가 개념이었습니다. 타가 개념. 엄마 아빠들이 일 나가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타가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하다가 점점점 이것이 점차 독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신앙교육과 교리교육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점차 부모들은 신앙교육의 책임을 주일학교에 떠넘겼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입니다. 가장 소중한 기업인데 우리가 세상에만 맡길 수 있는가? 교회 학교에만 맡길 수 있는가?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주일학교는 참 좋은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훌륭한 기관이 우리 주일학교입니다. 동백사랑의 교회도 자녀들에게 최대한 최고의 신앙교육의 장을 좀 마련해주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길까? 저도 고민하고 교육자들도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교육의 현장을 마련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온 힘을 기울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외에도 아기학교 오랫동안 못했죠. 코로나로. 또 어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하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린이들 제자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동백사랑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섬기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어하나 선생님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을 내서 주일이나 주중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힘을 쏟고 먹을 것을 사줘가면서 이 아이들을 섬겨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좀 어른처럼 좀 변화된 게 팍팍 보이면 좋은데 가르쳐도 좀 변화된 것 같은데 다음 주 만나보면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쏟아붓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죠.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물론 주일학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주중에 연락도 하지만 사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양육하는 데 신경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죠. 오늘날에는 참 더 많은 교육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주일학교 교육기관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풀어놔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130개 정도의 교회 중에서 물론 이번에 한 30개가 불어났습니다. 30개가 불어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15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30개, 40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있어도 어른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자녀를 적게 낳는 곳도 있긴 하지만은 참 이제는 교회와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칠까 섬길까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뭐 부탁을 하거나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면 정말 학교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좀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배울 사람은 누구냐? 마땅히 행할 배울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최고의 교사는 부모죠.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성경에서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순수하고 선할까요? 악하고 욕망덩어리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 목사님 아이들 너무 비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키워보시니까. 성경의 진실은 뭐냐?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순진해요. 근데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의 지도와 훈련이 없으면 자녀들의 죄성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의 지도가 없습니다. 자, 잠언 29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으로 행하게, 지멋대로 행하게, 자기 맘대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만든다. 부끄럽게 만든다. 여기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성 그대로 죄인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죄성을 제어하고 자녀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도록 부모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아까 금방 읽었잖아. 그게 뭐다? 채찍과 꾸지람이다. 채찍은 물리적인 매를 말합니다.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못 때리게 하죠. 자녀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성이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파야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은 말로 커렉트해 주는 거예요. 말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적절한 채찍과 매와 사랑의 매와 적절한 말로 꾸지람을 해주면서 이 아이의 길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왜? 이 아이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내버려 두면 악의 잡초들이 그냥 자라나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채찍과 꾸지람 둘 다를 잘 사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이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다시 봅니다.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이게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바보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적이고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찬 태도를,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미련한 게 얽혀 있어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는 행동과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주는 것,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제 오늘부터 부모님 마음에 자잖아. 이놈 자식 오늘 집에 가서 두고 봐라. 근데 종아리에 몇 자국 생기면 잡혀가요. 그래서 어디를 때려야 돼요? 발바닥. 발바닥이 표시가 잘 안 나요. 저희 아이를 미국에서 아는 거예요. 아빠 때리면 경찰한테 일러. 그걸 어디서 듣고 왔어.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발바닥을 표시가 안 나요. 거의 맞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에게 배우는데 이게 양육이,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만나야만이 올바른 자녀들이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모르고 세상의 지식을 머릿속에 쑤셔넣는다고 이 아이가 바르게 될 거냐?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월급 잘 받고 있으면 그런 대로 교육 잘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 길에 맞게라는 거예요. 자기 길에 맞게.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의 모델을 따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자기 길이 있는 거죠. 독특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아이마다 독특하게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발견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특정한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길,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적 방식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잠언 30장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여기 자치라는 말이 길이란 말입니다. 길. 똑같은 단어인데, 사용하는 단어인데 길이란 단어예요. 테레크 단어. 이 말은 뭐냐면 각기 다르죠. 독수리가 다니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죠? 뱀의 길이 달라요. 바다로 다니는 배의 길이 달라요. 각기 독특하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둘이 있으면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큰 아이의 특징이 있고 작은 아이의 특징이 있고, 똑같이 마치 어떤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비밀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지혜로운 자녀 양육의 숨은 비결은, 첫 번째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알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뭐지? 이걸 발견하는,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다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독특한 어떤 사람으로 만든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기다움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자녀 양육의 성공적인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 부모는 이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 얘는 공부 잘하니까 법대 가야지. 얘는 공부 잘하니까 옛날에는 다 무슨 판사 시켜야지. 그게 아니고 이 아이의 독특성, 이걸 발견해서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하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실패해도 그 길이 맞다면 또다시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이제 세상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때 부모는 이제는 이 아이가 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없어도 그것을 개발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해내고 그 재능을 길러주며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 주신 특정한 방식으로 키워내서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좀 아멘도 해보시고. 자, 레리 원식 곽 박사,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름을 그리 좀 붙였는데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라, 깨워라. 좀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데, 첫 번째 신체적 잠재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하고, 정신적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장난감 치우거나 책임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감정적 잠재력을 키워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영적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학문적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공부 먼저 놀이 나중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뭐 구체적인 것은 책을 읽어보세요. 어쨌든 부모는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녀들 안에 신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학문적인 이런 잠재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개발하면 할수록. 근데 적당히 내버려 두면 이게 개발이 잘 안 되고 그 상태로 그냥 머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몇십 년입니까? 거의 50년 지났는데 제가 탁구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실력보다 못합니다. 왜? 그동안 의도성을 가지고 탁구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이것만 그냥 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둘이 있어도 다 틀려요. 내성적이면 외성적이고, 공부를 좋아하면 또 한 애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한 애는 깨깔끔하면 한 애는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아이에 맞도록.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가야 할 길, 마땅한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관찰하라는 겁니다. 자, 잠언 20장 11절 12절 읽어보면은, 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뭘 알아요?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아이는 자기의 행동 속에서 어릴 때부터 비록 어려도 이것이 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것인지 나타내고 있는 거. 그래서 부모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뭘 즐거워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그래서 잘하는 거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후원해주고 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찾아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본적인 몇 가지 마땅히 행할 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을 읽고 알도록 가르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모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험을 배우게 하며, 반드시 나오는 게 누구에게 가르쳐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자녀에게 가르치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이건 기본.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최고의 교육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 교육으로서 빵점인 겁니다. 제대로 교육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그런 대로 부모 교육 잘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가장 기초고 근본이다. 근본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감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얼룰랄랄 이러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손자 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칠까, 이걸 기도해야 되고 이걸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리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4절부터 시편 78편 4절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가르친다는 것, 전해주는 것.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또 그 자손에게 또 그 손자에게 가르치라. 어느 때까지? 지킬 때까지.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경건한 행동과 태도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행동과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면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에게 잘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늙어도가 무슨 뜻일까요? 네, 늙어도 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담겨 있지만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우리 청소년들이 얼굴에 턱수염이 이렇게 나서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꼭 늙어서 그냥 이럴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때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적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이제 스스로 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아이라는 단어를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누가 됐든지 어떤 연령인 아이가 됐든지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가르쳐준 행한 길, 하나님이 목적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이가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오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그대로 다 따라줍니까?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는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그 다음에 선택은 아이에게 자유가 의지가 있어서 자녀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책임져요. 결과는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교육은 없습니다. 부모는 의도적으로 자녀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 변화를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 변화를 위해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어느 기준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과정을 의도성 있는 교육. 여러분, 자녀가 고3이 되면 부모는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느 대 어느 학과를 갈지 여러 가지 영양 섭취까지 막 계획하고 준비하지요. 근데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전략을 짜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창시자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책을 썼어요. 일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만 시간을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만 시간을 채워도 의도성이 없으면은 한 분야에 대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머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간의 제법칙 재발견이라는 책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1만 시간을 보내야 전문가가 된다.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아. 부모의 목표는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맞게 의도적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훈련. 치밀한 계획을 세워 때로는 하루 1시간 단위. 그렇죠? 여러분이 내장지방이 쌓였어요.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10달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몇 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도돌이표지. 세 번째는 의도적인 훈련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쳐주고 지도해 줄 선생님이나 코치를 만나서 커렉트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교정받으면서, 제가 아까 탁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실력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한 번도 어떤 코치를 만나서 선생을 만나서 제가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렀지만 어떤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뇌적으로 어떤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몇십 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어떤 때는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인 훈련 속에 내 자신을 넣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떤 때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 안에는 가만히 놔두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도 죄성이 있어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참 자녀 교육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시집가도 장가가도 엄마 아빠 전화하면, 이게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죠. 그래서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실은 평생 교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반드시 내 안에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전략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 대학 입시를 가게 되면 전략을 갖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내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까? 여러분 나름대로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성경도 읽어보면서 전략이 있어야 의도성인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지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2년 넘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2년 넘게. 물론 우리 주일학 선생님들이 문서를 통해서 도와주고, 여러분 부모로서 집에서 교회에서 보낸 자료 가지고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든 내가 최고의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고민해야 될 때. 대학, 중학, 고등학교 3학년 됐다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학 딱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 가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잠언 20장 6절을 다시 한번 변환하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한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의 삶 속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증을 자극하고 갈망을 유발하며 욕구를 심어줘 자녀의 성향에 맞게 해주라. 불순종과 악은 훈육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격려해 줘라. 그러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자녀에게는 똑바로 주님께 향하게 되고 계속적인 하나님이 주권과 뜻 안에서 행동하도록 살아가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고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좀 자녀에게서 발견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최고의 부모로서 자녀의 길을 찾아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가 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다면 주님 바로 잡아주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이가 되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